10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말씀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저랑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정말 거의 3개월 만에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야외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간단하게나마 친교를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야외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겨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에게서 한 싹이 나서 결국은 결실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셨고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또 결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 주일 우리 야예배 때 설교의 제목이 결실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결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거기에서 결실한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결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잠시 필요할 뿐이고 또 썩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 공부를 잘했다고 상장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결실이죠. 무슨 어떤 예체능을 잘해서 트로피를 받아오고 그랬을 텐데,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들이 이사할 때 버린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 보관할 수도 없죠. 다 보관할 수도 없고, 물론 다 보관하는 집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얻는 결실은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사그라드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결실, 믿음의 결실은요 다릅니다. 믿음의 결실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심판의 날이 있고 결실의 날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는 그 일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 연습을 한 운동선수들은 또 그만큼 연습을 한 만큼의 이 결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좋은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라든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말라 없어지거나 다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서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실을 하지 않는 신앙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신앙은 안타까운 신앙이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오렌지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어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죽었는데, 이게 죽기까지 있잖아요.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요. 물도 주고 또 관찰도 하고 그러는데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실을 하지 못하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쓸데없이 괜히 물을 주고 있었어요. 죽고 나서도 쓸데없이 괜히 그 자리를 허비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실하지 못하면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시간만 낭비해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시간 낭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결실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힘을 들이고 똑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교회도 출석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그랬으면 같이 결실도 맺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정말 길가처럼 혹은 무슨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그런 마음밭이라면 결실을 못하는데 결실을 못한 만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결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망대로 되지 못했죠.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0절 이하에 보면 결국에는 이 남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구원의 땅 천국은 어떤 곳인가? 5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환상적인 그 곳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어떤 정말 축복의 땅을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정말 환상적인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실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귀하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실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지키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같아서 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가 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이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곳저곳 아프고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